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땅의 흐름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지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 분명한 복음과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모세와 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모른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어서 마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영생이고 하나님을 알면은 또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로처럼 하나님 듣기는 들었는데 난 모른다. 그리고 왜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깨알로 터져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다. 열심히 벽돌이나 굽지. 뭔 광야에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매우 쳐라. 이 정신머리가 좀 풀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으면 가는 곳, 그죠? 뭐, 교회 갑시다. 그럼 정인 퇴직하고, 시간 나면 가고,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 뭐, 그냥 가서 보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심풀이 뭐 땅콩처럼 심심할 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 욕을 했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엉터리 없는 말이 아니고 명분이 있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태양과 비를 주셔서 그들로 살게 하고, 까마귀와 그 새끼에게도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께 고맙다고 얘기해라. 감사하다고 해라. 뭐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감사하다 하는데 그게 무리한 요구냐는 거죠. 그런데 정신머리 나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이러냐? 이 바로가 그 당시에 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어떤 능력을 설명하는 그 과정으로 이 땅에 왕을 세워가지고, 똑같은 인간인데 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능력자가 있다.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왕은 그 신이고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왕께 감사 요래 해야 되는데, 자, 북조선에는 뭐 먹을 것과 뭐 공책 노트 같은 말이네. 책 연필을 누가 주셨다 그렇게 유치원 애들 가르칩니까? 어버이 수령님이 주셨다. 그러면 어버이 수령님께 감사하다. 그럼 어버이 수령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다. 자식이 어린 애가 엄마 아빠 죽으면 자기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 가짜로 우는 게 아니고 진짜 우는 거예요. 어찌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수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김정은 수령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저분이 우리의 또 태양이시다. 그걸 받들고 있는 거죠. 그분 덕에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숨쉬고 산다. 그러면 지금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줬다고 지금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말 한마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법이잖아요. 바로 왕은 더 했죠.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래라 카더라. 자, 왕이 제일 싫어하는 말,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거 요즘 사람들 다 싫어하죠. 조그마한 애도 싫어해. 지가 왕이야. 다 각자가 왕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원래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의 왕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왕이 없어지니까 다 왕이라. 다 왕이라. 그래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만 해봐라 이거지. 너 죽인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바로는 평생 누구한테 지시받은 적이 없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지시를 받았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강한 바로 앞에 꼼짝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가 신인 줄 알고 있었고, 사실 그렇게 속이죠. 그랬는데 이 바로를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10번이나 그냥 징계하고 저주해가지고 거의 초죽음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인사하고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또 특별하다는 소리예요, 내한테. 안 특별하면 이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그냥 지나가는 끝이야. 이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름 뭔데? 이름은 몰라? 그러면 이상한 거지. 그래,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누구 만난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났다고 얘기해라.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그 이름 섞지 않은 거, 그게 이제 대단한 거죠. 어디 가가지고 누구 만나러 왔는데 이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만나러 가서는 만나기 어려운 거죠.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름 석자 알아야 누구시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만나 출동말동인데, 이름도 모르는데 너 만나러 왔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너하고 특별한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바로가 능력이 크고 위대할수록 그 바로를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린 그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5장 2절 이 말씀은 사실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난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한마디 더 붙이면 알고 싶지도 않고, 이 얘들이 깨알러 터져가지고 지금 엄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일을 더 빡세게 시켜서 이 거짓말 같은 거 헛소리 그거 믿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빡세게 돌리라. 지금 빡세게 돌고 있는 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벽돌 하루에 50개 만들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만들동 말동인데, 이제는 이 애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러네. 집 네가 알아서 주워 와서 해라. 그러면 이제 50개 만들려고 하면 밤잠 안 자고 집 먼저 주워 오고 이제 해야 되니까 빡세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 성기로 가니 뭐 휴가 보내달라 이런 소리 아예 말도 못 꺼내도록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애국 백성들 앞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건방지고 교만한 왕을 이제 한 번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들을 턱이 없죠.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뭐 권투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너 잘하는지 뭐하는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못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전직 뭐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권수 선수 누구든지 다 할 만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10라운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전직 챔피언을 그냥 다운시키고 완전히 10라운드 KO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미 그 전직 챔피언의 능력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을 내가 꺾었으니까 나는 단번에 위대한 이제 복싱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모르니까 모를수록 강력한 걸 불러가지고 그걸 꺾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스파링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그냥 미끄럼으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운명도 불쌍하지요.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코피 터지고 영혼은 불못에 가는 거야. 그래서 시기가 나서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는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감사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걸 보니까 시기가 나요, 안 나요? 네? 배가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야, 지금. 좀 시기 받는, 그럼 시기는 잘난 사람이 받습니까? 못난 사람이 받습니까? 네? 시기 받는 건 내가 잘났다는 소리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시기 안 합니다. 시기할 게 있어야지. 근데 이제 괴돼지처럼 살던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권세와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후사, 상속인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프니까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조차도 사실은 또 알고 보면 선물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그것이 남고 나면, 다 살고 나면 유일한 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 잘 살았다. 이 얘기는 부끄러움이지 어떻게 자랑할 때가 못 돼요. 구원을 받고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굶고 얻어맞고 고생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마지막에 목 잘려서 번제로 들어버렸다. 전제로 들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모든 그 고생하는 주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걸 제대로 반응 보인 사람이 바울이란 거죠. 내가 죄인의 개수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고 왜냐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죽였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어젠가 그저께 광복절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고생을 많이 할수록 독립하고 나면 영광이 되고 상을 받습니다. 일제시대 때 쌀밥 먹고 잘 살았으면 독립되면 해방되면 어디에 됩니까? 많이 맞아 죽었습니다. 시골 동네는. 우리 동네에는 거의 사원가가 거의 대부분인데도 그 구장하는 사람 바로 대구로 도망갔다 하더라고. 그래, 겁나가지고. 왜 다른 동네에 구장들 맞아, 구장이 동장이에요. 끌발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일가고 아니까 봐준 거지.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자식 보국대 보내가 죽고 일본 앞잡이 해가지고 엄청 해악질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갚아줘도 때려 죽일 만한 거야.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쌀밥 먹고 잘 살았다는 게 결코 자랑이 못 됩니다. 자랑했다가는 입 떼는 순간 맞아 죽어요. 그 쌀밥 내고 뺏어간 거 아니야? 공출 그래 다 뺏어갔다 하더라고.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양보다 공출이 항상 더 많았대요. 다 줘도 늘 모자랐으니까 그러면 죽어라는 소리지. 그런데 다 고생하는데 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때는 좋았지. 근데 해방이 되고 나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표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을. 립 서비스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가 통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지금 립 서비스네 금방 아는데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한다는 건 웃기는 노릇이지. 하나님 속에 몰락하면 얼마나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렇게 이 바로를 하나님이 이제 딱 세워서 로마서 9장에도 내가 바로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내가 전직 챔피언을 불렀다. 네게 세웠다. 왜? 내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이겨버리면 내가 더 세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가 제일 센 줄 알았거든. 그래서 바로를 이제 세워서 이 모세라는 사람, 모세의 출생을 보면,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자, 우리도 지금 한국도 법을 만드는데 법 누가 만들어요? 입법, 국회죠. 국회의원 어지간한 거는 2분의 1만 찬성하면 되고 심해도 3분의 2 하면 헌법까지 다 바꿔버려요. 법을 바꿔보면 그 악법도 법이지 뭐. 자, 여기 어떤 법이 주나 보면 1장 1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게 그 당시 바로의 법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법 어기면 돼야 돼요. 처벌받죠? 그러면 이 바로가 명령해버리면 이게 법이에요. 희한한 법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희한한 법도. 법이야.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 산파죠.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놓으면은 의무적으로 죽여야 돼. 그러면 아들, 딸 50대 50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이것은 이제 마귀가 지금 모세의 탄생을 알고, 자, 귀신, 마귀도, 자, 귀신같이 안다, 이런 말 있죠. 귀신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지, 다 아는 건 아니야. 우리보다는 월등히 많이 아는데 다 아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태어날 때, 자,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주위에 남자애들 다 죽여버렸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니까 뭐 그 근방 있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악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 자식이란 거지. 근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죽는 사람은 보복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죠. 너가 내 아들을 죽여서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뭐 잘못이 있어서 뭐 죽인 것도 아니고 애가 뭐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악법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 없는 처지에서, 모세라는 이름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쨌든 용감하죠. 3개월을 법을 어겼습니다. 안 죽이고 이제 그래서 산파가 죽이면 아니 내가 죽일 테니까 하고 내가 죽인다 해놓고 3개월 또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모르겠습니다만 애 우는 소리 들어도 이게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알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옆집 사람이 와서 자꾸 보자하겠지. 예? 만약 옆집에 자기는 아들 낳아 다 죽였는데, 예? 다 죽어가 지금 괴롭어 죽겠는데 요 집에 아들은 잘 크고 있으면은 또 시기가 나야 안 나요? 또 고발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한번 보자. 너 딸내미 왜 3달 동안 왜 안 보여주냐 한번 보자 하든지 뭐 목소리가 다르다 하든지 어쨌든 더 이상 안고 있다가는 가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버리기로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이게 이제 버렸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으로 버리는 거예요. 내 살라고. 그러니까 생으로 버린 그 어미의 마음이 평생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산들 그게 뭔 낙이 있겠냐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게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수고하고 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내한테 바톤 타치하고 너는 쉬어라는 거지. 내가 잡아서 인도하겠다. 그럼 요게벳이 애를 잘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맡아서 키우는 거하고 누가 잘 키우겠습니까? 물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제2인자까지 높은 자리까지 모세를 출세를 시켰습니다.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훌륭하게 큰 자식은 누구 작품이에요? 내가 잘 키운 거예요? 내가 왜 큰지 봤어요. 근데 어릴 때 내 자식이지 나가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봤냐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잘 키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높은 자리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11절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양자 안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의 후손이고 나는 글로 가서 함께 나는 벽돌 굽는 데 가겠다. 그러면 미쳤다 하겠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네가 왜 스스로 그걸 버리고 글로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로 집안에서는 이 모세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는데, 어쨌든 40살의 모세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도왔죠.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막 박해할 때 대신에 싸워주고 하다가 그걸 죽였는데, 그게 이제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히브리인밖에 없죠. 그 고발을 누가 한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발을 히브리인이 한 거야. 유대인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40년 자랐고 4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고 죽습니다. 훈련 기간이 깁니다. 40년 광야에서 뭘 배웠느냐. 40살의 모세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아니면은 누가 이들을 지도하겠느냐.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 위치에서, 그 힘으로서. 그래서 본보기로 이제 그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서 탁 제거해주면 이 사람들이 와, 우리의 왕이 되소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가 고발해가지고. 자, 노예로 살고 비참하게 살면 자기 하나 살기 바쁩니다. 민족이고 나라고 그건 모르겠고 고발하면 보상금 준다 하면 고발해버려 그냥. 사람이 그 형편이 어려워지면 짐승하고 비슷해집니다. 양심이고 뭐고 없고 내만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예의도 지키고 체면도 있고 그랬지. 정말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을 때 애기 잡아먹은 얘기 성경에 나오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게 원래 경전은 고상하고 좋은 말만 적습니다. 이 훌륭한 책을 읽어봐라 했는데
읽어보면 뭐 애기 삼는 뭐 이런 소리 적어 놓으면은 고상한 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빼야 돼. 그리고 뭐 다윗이 뭐 가늠했니 이런 것도 빼야 돼요. 다 좋은 것도만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 욕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근데 왜 다 적었습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위인전 적으면 다윗 위인전 적었으면 그거 다 뺍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 해고록 읽어보면 그 남부지대 했는 거 적어 놓겠어요? 좋은 것만 다 적지, 좋은 것만. 누구든지 마찬가지라. 그 안 좋은 거는 싹 그냥 지워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다 인간이 악한 상황에 그 정도까지 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구,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나는 안 그래? 그 상황 가봐냐는 거지.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때도 나오죠. 둘 다, 막 우겼을 때, 그 어미와 그러니까 자식과 어머니 그 관계가 제일 강한데, 그걸 깨버리니까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야. 사람이 극한 상황이 몰립니다. 그리고 잡아 먹었는데 왜 두 번째는 또 안 내놔가지고 또 왕이 재판하러 와가지고 재판하려고 힘들잖아요. 응? 자, 잡아먹기 약속해서 내일은 먼저 잡아먹었는데, 이제 또 며칠 지나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이제 먹었는 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니에 잡아먹자 하니까. 이 엄마가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왕한테 고발을 한 거잖아요. 와서 재판 좀 해달라고. 그 왕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면 왜 두 번째 엄마는 안 잡아먹는다 그랬을까요? 보통 애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 애로 안 보이고 그게 음식으로 보여야지 먹어. 너무 배고프면 돌아가지고. 근데 이제 좀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뭔가 몸이 정상화 되니까 이제 상식이 이제 돌아온 거지. 네? 내 애를 잡아먹어. 난 못해. 이게 이제 정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정신없을 때는 먹었는데 조금 기력을 해보고 나니까 넌 못한다는 거지. 그 못한다고 말하는 그 의미도 이해가 되고, 또 먼저 잡아먹은 의미가 내 무엇은 네 애도 먹자 한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 왕이 와서 재판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는 거죠.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모세가 40살 때 광야에서 하나 확실하게 배운 것은 그가 믿었던 힘과 위치와 모든 재능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정말 이것은 무익하고 쓸모없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 말고는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뭔지 아시죠? 그냥 사막이에요. 물도 없는 사막. 거기서 뭐 농사 짓는 박사라고 뭐해? 네? 농사 박사는 뭐 사막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없는데. 박사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무능함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쌓아 올렸으니까. 니 잘났다고 1인자다 하고 있었는데 내려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바보지 뭐. 광야 왕궁에 있을 때 명령하는 거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가지고 이제 진짜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죠. 나는 못한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좀 우리가 질문이 40살 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좀 도와주시지. 왜 80살 때 하나님이 다시 또 일을 맡기시느냐. 그럼 40살에 하나님이 도와줬으면은 모세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 정도 되니까 이런 큰 일을 했지.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모세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위인 하고 이제 사람들이 높임 받는 게 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되니까 80살의 모세는 누가 봐도 쓸모없는 노인이야. 요즘처럼 오래 살아도 옛날 같은 80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그래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냐는 거지.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그때 하락하니까 이제는 만약에 하게 되었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해내면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한 게 누가 봐도 드러나고 본인도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데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달라요. 마귀는 어떤 사람 이용합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80살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제겐 답이 없습니다. 자, 죄 많은 죄인이 의인 되는데 내가 뭘 답이 있습니까? 뭘 하면 돼요? 하면 된다는 사람은 아직 40살의 모세야. 그럼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80살의 모세예요. 뭐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비, 긍휼 외에는 죄 많은 인생이 무슨 수로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는 거예요. 뭘 한들. 뭐 재산 다 갖춰주면 자녀 삼아줍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다 줄 사람도 없고 삭개오처럼 반만 줘도 많이 준 거지. 누가 줍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간의 본 모습,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처지가 아버지 앞에 이제 뭐 내가 아들이니까 뭐 내놔라 이 소리 아예 못해요. 그냥 머슴의 하나로 종으로 나를 주시라고. 그것도 주인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옛날처럼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아무거나 내먹고 이제 그게 원래 아들이잖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냉장고 문 열 때 허락 받습니까? 내 것처럼 내먹고 지 맘대로 해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당연한 게 아니지. 둘째 아들처럼 그래 집에 들어오면 머슴이니까 아예 본방에 들어도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줘.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고 받아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런 것을 은혜라 그런다. 뭐 잘하고 맏아들은 그 은혜 줄락 하니까 맏아들은 성질 냈잖아요. 응?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은혜를 베푸는 현장에서 둘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 야 이런 게 은혜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자기는 이렇게 망하고 은혜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명을 잘 지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자력으로 당당히 받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안 되는데 해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줘야 될 의무도 없고 받을 권리도 없는데 다 주는 거예요. 내 가진 거 다 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뭐 사람 사이에는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 계속 주는 거. 뭐 아무도 안 바라죠. 어릴 때 뭐 계속 해주고 더 못 줘서는 이제 마음 아파하고. 이게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는 거죠. 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말세가 돼가지고 좀 대가를 조금 바라더라고요. 내가 니한테 든 돈이 얼마인데 좀 갚아라 하면서 이자채가 갚아라. 그렇게 이제 말해가지고 또 이 집안에 싸움 나가지고 서로 보니 안 보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가정도 다 파괴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전에는 내 아이면 누구냐 이러다가 나는 이제 못하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하라.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입니다. 자, 내가 바로 너를 세웠다는 거죠. 자, 이방의 모든 왕들도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웁니다. 고레스 왕도 그랬잖아요. 미리 세워.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 바로 너에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고 있다가 단체로 이민을 가야 되면 이민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이민을 간다. 이거 톰 뉴스지. 그거 보내주지도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당시는 또 이 노예라, 일 잘하는 노예라. 돈도 안 들어. 근데 뭐하러 보내주겠냐는 거죠. 절대로 안 보내주죠. 근데 그 일을, 이거 어디로 보나, 이거 답이 없어. 이걸 끄집고 이쪽으로 단체로 이민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민 가는 게 쉽습니까? 미국 이민 가고 싶다 가면 받아줘요? 갈 용기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거 한 명도 어려운데 단체로 다. 그러면 바로 변해서는 일 잘하는 노예를 뭐 하려고 보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협상이 안 돼요. 영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노예라 그랬어요? 바로의 노예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누구가 보내줘야 돼요? 바로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 힘이 더 세잖아, 이스라엘 백성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가지고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느냐? 못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의 종으로 잡혀있어요? 마귀의 종으로 딱 잡혀있어요. 그럼 주님이 빼내려고 그러고 본인도 나오고 싶어도 이 마귀가 놓아줘야지 나가는 거야. 놓아줘야지 나가. 그럼 놓아주냐는 거지, 노예를. 함께 북구덩이 같이 가자고 딱 잡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자 한 명도 올 수 없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 바로를 박살내가지고 바로가 놓아줘야지만이, 보내줘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게 구원입니다. 가르쳐준 거는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믿어서 내 것이 되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귀한테 여전히 잡혀있어요. 마귀스럽게 계속 살아요. 다 아는데, 복음은 다 아는데 마귀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가 안 보내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죽여야 됩니다. 결국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첫째 애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한 집도 예외 없이 첫째가 다 죽었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죠. 첫째에 대해서 기대가 더 많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전까지는 밑에 사람들 고생하든지 말든지, 지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 하고 버텼는데 지 아들 죽으니까 다음에 왕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거절하면 다음엔 둘째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다가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가지. 둘째 죽이도 안 되면 셋째, 그럼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죽을래, 손 들래. 이 마귀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바로가 꺾이게 되는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계속 뭐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안 된다고 우기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이 왔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바로가 다시 또 따라와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땅땅거리고 살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깨져가 박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채통 위신이 다 날아가고 그냥 왕으로 살다가 어느 날 네가 노예로 살아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끝까지 대드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물론 던져보면 끝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 당시의 출애굽이나 지금 구원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보내줄 수밖에 없어서 내보내주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내보내주는 건 내보내주는 거고, 자, 8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첫 번째, 이제 나가는 걸 막다가는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딱 조건, 이 땅에서 섬기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굳이 3일길 광야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섬기라. 이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라는 거지.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자, 그 다음에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자,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합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수틀리면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왜 어떨 때는 이미 온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빠꾸할 수가 없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풀어주지 않고 단계로 뭐 이 땅에서 섬기다 이 말은 구원받아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있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지.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든지 말든지 하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되 틈날 때 잠깐 광야에 가서 제사만 지내고 또 일로 돌아와. 그 주일 교인 뭐 이런 거죠. 일요일 날만 그렇게 해. 나머지는 세상은 똑같아. 계속 자꾸 늘어집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가끔 한 번씩 한번 하고 평상시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살자. 자, 그 다음에 그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남자만 가라는 거죠. 남자만. 그럼 남자만 가면은 여자하고 아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으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좀 가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요거보다는 좀 더 오래 있겠지.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처자식 있는데 어디 가겠어? 10장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서 이제 안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하고 염소, 양이라 그랬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재물인데 재물을 못 가져가게 하는 이것은 지금 같으면 이제 돈이죠. 시간 돈이죠. 그냥 무늬만 섬기는 거지 실제는 빼버린 거예요. 그래, 이래서 이것도 안 받아들일 때 바로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로 봐주도 니들이 말을 안 듣네. 내가 너를 따라가서 죽이겠어. 그래서 성질이 나는 거죠. 자기는 양보를 많이 했는데. 에? 그러면 이제 사람 다 보내주는 거면 해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네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온다 했습니까? 뭘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온다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언약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를 봐야 돼. 자, 근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창세기 15장 14절에 13절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삭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요셉을 통해 들어갔고 이게 이제 70명이 들어가서 계속 400년 동안 이제 숫자를 늘려가지고 가나안 땅 그 큰 땅에 70명 딸랑 들어가가지고 짐승한테 물려 잡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인데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바로 왕이 딱 항복하는 게 이겁니다. 자, 12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죽임을 안 당한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죠?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했다. 패스오버. 그건 통과. 이 집은 통과.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유월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집에 다 사망이 임했을 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리는 뭐 한다 그랬죠? 거부했죠. 우리는 빈손으로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딱 죽이는 거예요. 장자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 36절 보겠습니다. 12장 36절. 35절,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뭐 내가 용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가는 그 말씀을 딱 잡고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했으니까 거짓말 못하니까 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나갈 때 빈손을 안 나가고 약속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우리가 자, 바로는 빈손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합의를 안 받습니다. 아, 우리는 그래는 못한다. 그러면 안 돼! 그랬겠죠. 성질 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양보해도 자꾸 대드니까 이 노예 주제에 니들이 어떻게 나갈 궁리를 하냐? 내가 내보내준다 하잖아. 근데 요거는 재산은 갖고 가지 말고 빈 몸으로 나가. 빈 몸으로. 못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장자를 죽여버렸죠. 그 장자 죽고 나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온 집안에 뭐 옆집에 위로할 정신이 없는 게 저 애 죽어서 지도 죽겠는데 옆집에 위로할 정신이 있겠어요? 자기 집에 다 죽었는데. 자, 뭐 셋째가 없는 집은 있겠지만 첫째 없는 집은 없겠지. 첫째가 있어야지 둘째, 셋째가 있으니까 하나님 첫째를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안 간다. 이 바로는 절대로 못 죽겠다 하는데 너희들이 빈손으로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여.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 금팔찌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가라 가지고 묶고 떨어져라. 왜냐면 어정어정 걷다 또 내일 둘째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뭐 죽음 앞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지금 재산이 뭐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 예? 빨리. 또 뭘. 아, 나는 뭐 한 개 가지고 안 되고, 집 있는 거, 그 반은 우리 주세요. 뭐라고? 이 종놈이 지금 돌았나? 아, 안 그러면 못 가요. 못 가면 오히려 내일 또 둘째 또 죽는데. 빨리 내보내.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렇게 해서 이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안 주면 안 나간다는데. 나가라 하니까 빈소리로 못 가겠다는데 내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참, 안 가면 또 화가 또 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빨리 내보내줘야 되는데 안 간다 하니까 뭐라도 주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노예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나간다 하는 이 자체도 벌써 내가 재산의 손실인데 나가면서 뭐 내놔라 그러면은 이놈 자식 니는 안 내버려준다 이렇게 나온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그거는 형편이고 내놔라 이거야. 안 줘요? 그럼 저는 뭐 안 갈랍니다. 뭐 이 30년 살았는데 하루 더 있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요? 뭐 하루 더 살지 뭐. 내일 아침에 봅시다. 내일 아침에 걱정이야 이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돕는 것은 의인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렇게 무섭게 하시니까 이 사람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는데 이 계속 어렵게 했다 내가 더 어렵겠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럼 원하는 게 뭔데? 다 줄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비굴하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당하게. 왜냐하면 주게 돼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면 당당할 것이고 뭐 내가 말한다고 주겠나 싶으면은 막 뭐 거짓말하는 비굴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온 은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군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나온 목적이 금 가지고 근거리하고 포함내라고 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 35장 22절, 자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21절, 1절은 제가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시작 곧 하나님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광야에 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금 가지고 광야에서 뭐 해요? 아무 필요 없지. 그럼 그냥 짐이나 들고 다니다가 이제 이 회막, 성막을 지을 때 금이 27톤 든다 하더라고. 엄청 많이 든대요. 27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고 온 거지. 요게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쓴 사람들은 미리 성질 급해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안 드린 사람은 어디 드렸냐면은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두 군데 쓰임받을,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쓸 거냐?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쓸 거냐? 나머지는 쓸 데가 없어요. 또, 자, 하나님은 더 크게 그림으로 보면, 왜 애굽에 금이 27톤 가지고 그렇게 금이 많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모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째 끌어모았습니까? 7년 흉년 때 요셉 시대에 양식을 사러 오는데 자, 한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면 왜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4년, 5년, 6년, 7년 아주 많이 남았잖아. 그때는 이 식량이 무기입니다. 금은 없어서 살아요. 가롭게 안 하면 되지.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지금 뭐 20만 원인데 200만 원 캐도 사야 돼, 안 사야 돼? 나중엔 쌀 한 가마니에 금 한 가마니에 맞바꿔라 해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금을 어디에다 모아버렸습니까? 애굽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기초를 깔아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와버렸는데 집에 금 놔놓고 굶어 죽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 있겠냐는 거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와서 뭐라도 사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모아놨습니다. 은은 돌같이 해냈다. 솔로몬 시대도 은은 뭐 보석 치지도 안 하고. 지금 또 금 난리죠. 뭐 금괴 하나가 뭐 얼마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부자들은 그걸 사가 집에 채놓는데 그 금괴 하나가 몇 돈인가? 혹시 뭐 사보신 분 있어요? 하여튼 몇십 돈 되겠죠? 요즘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예요? 50만 원 뭐 옛날에 그거 우리 할 때 20만 원 뭐 15만 원 이랬는데 많이 올랐네. 그때 금 많이 사놔서 부자 됐겠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하더라고. 이 경제가 자꾸 불안하니까 금은 이제 잘 안 바뀌니까. 그걸 뭐 막대기 이걸 막 사가지고 집에 꽉 재놓는데 필요할 때 하나 갖다 주면 이제 어느 나라 가든 금 주면 돈 주니까 바꿔먹고 살라고. 그리고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죠. 은금 마지막은 결국 하나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바꿔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아놓았으니까 그럼 네 믿음대로 한번 구해봐라 그치. 뭐 한 가마니 안 주면 안 나간다 그럼 한 가마니 줄 거고 뭐 어쩔 걸 안 그러면 지 죽을 판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게 돼. 왜냐면 나는 하나님께 구했고 강제가 아니라 주기 싫으면 말라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말고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게 했으니까 뭐 너가 주고 싶어 죽겠냐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보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는데 안 준다고 싸워가지고 뺏어오면 이게 욕심이다.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어디 가서 구해보고 주거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구했는데 안 준다고 싸워가지고 뺏어오면 이러면 이건 전쟁이지. 그래서 구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준다 그랬어요. 구한 대로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만히 있는데 왜 안 와? 그래서 각자, 그렇게 이게 수동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능동적인 내가 자유의지를 결정할 부분이 이게 두 개 믹스되어 있습니다. 뭐 원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신앙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뭐 이것은 100%, 이론적으로 100%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능동대오성도 섞여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도 있고 주어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 준비 안 했는데 백날 단락한다고 줄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준비 안 했는데 단락했다는 목 날라가지. 금방 지다고. 그래 주세요. 안 준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왜 안 줘? 하고 대들고 싸우면 목 날라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뭘 이렇게 요구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야. 이거 안 주자니 하나님 무섭고 이거 좀 줘야 되겠는데. 저도 이제 케냐에 3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우간다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냥 고속버스에 그냥 짐 가방 싣고 간 거예요. 뭐 트럭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2주가 3주 만인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국경선에 와가지고 여권 4개 딱 주면서 가! 하면서 이게 케냐로 쫓겨났어요. 그 이유는 교회 등록증 없이 설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니까 가난한 동네라 사람들이 막 놀러 왔어요. 놀러 새로운 사람이 있어 왔으니까 뭐 당신 누구냐? 나 선교사다. 그래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옥수수도 까먹고 이 얘기하고 놀다가 이제 일요일 날이었으니까 이제 성경 얘기를 했거든. 찬송부로 성경 얘기했는데 지나간 사람이 이제 그걸 또 고발을 한 거예요. 누가 저기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경찰들이 차 몰고 작아가지고 나를 딱 잡아갔다. 아침에 다 잡아가려고 한대. 나만 가면 되니까 3명을 연합놓고. 그래 이제 가서 3일 동안 이제 조사한다. 그래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애 둘하고 부인의 어떤 문제 있으면 네가 책임질래? 그러니까 책임 못 진대. 그러면 저녁에 내가 갔다가 아침에 다시 올 테니까 저녁에는 풀어주라. 풀어준다 하더라. 꼭 오라 하면서. 그래서 3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이제 추방. 그래, 케냐 수도가 나이로비 오니까 그 우간다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일본 대사처럼. 한국 대사, 우간다는 대사도 없어요. 그 한국 대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우간다 대사 전화번호 한번 좀 가르쳐 주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가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만나고 싶다. 네 누구냐 하더라고. 내가 당신 나라 선교하러 갔는데 2주 만에 쫓겨났다. 뭔 잘못 없다 나는. 찾아온 사람하고 음식 나눠 먹고 성경 얘기했는데 왜 했냐고. 목사가 성경 얘기하지 뭐 그게 죄냐.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다 듣더니만은 훌륭하게 우리나라 도와러 왔는데 쫓아내면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오늘부터 니는 내 친구다 하면서 편지를 하나 딱 써주더라고. 내 친구 파스타 40을 도와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쫓겨난 지 일주일 뒤에 다시 그 편지 하나 들고 다시 국경으로 갔어요. 그 쫓아내는데 왜 왔냐고. 이 편지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 당시 대통령, 아직도 대통령 하고 있어. 한 40년 하고 있는데, 무세베니라고.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대사 정도 되는 거죠. 친한 사람이 그 대사야. 옛날에 혁명 같이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진짜 아냐고. 전화해보라 하는 게 무서워서 전화도 못해. 너 이거 편지 받아왔잖아. 너 내가 모르는데 안작하게. 전화해보라 그래. 전화도 못해. 그러니까 문제 그거는 자기는 전화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통과. 교회 등록받는 게, 도장 받는 게 20몇 개예요. 뇌물 안 주면 도장 하나도 안 찍어줘.
그럼 20몇 개 받으려고 그러면은 막 세월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고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이제 그게 인민청이죠. 제일 높은 사람 찾아가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 만나야 밑에 만나봐야 힘도 없으니까 만나가지고. 그래, 100이니까 만나줍니다. 만나가지고. 그 편지 보여주고. 그 편지 내용은 이 사람 내 친구니까 이 사람 하는 일을 도와라. 그 내용이야. 이 사람 진짜 안 자고. 그럼 전화해보라고. 전화를 못해.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서 왜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 사람 그래 무섭냐. 그게 아니라 나도 이 뇌물 많이 받고 지금 나쁘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한다 한데 나도 선한 일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안 되겠냐. 너한테는 10원 하나 안 받고 내가 너의 등록증을 주겠다. 그래가 제가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래 깊은 성경에 주고 왔죠. 아직도 우간다에 교회 짓고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보고는 귀신 들렸다 하고 보막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마라 하고 그런다는데 쫓겨났을 때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이게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백 있는 사람이 안 빌어줬으면 등록 못 받죠. 보통 이런 게 아니에요. NGO 등록 받는 게. 왜냐면 기존 20명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나를 후원했는데 금방 갔는데 20명이 어디 있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나는 주기 싫으면 말고 그런데 그 대사한테도 그래. 내가 너그 나라 도와주러 갔는데 쫓아냈어. 그럼 나는 한국 가. 너그 나라보다 살기 좋아. 알지? 안 돼. 그러면 난 책임 없어. 갔는데 니 쫓아냈잖아. 맞지? 그럼 맞대. 그럼 네가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도와야 된대. 네가 뭐 할 수 있냐 하니까 편지 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사 같으면 높은데 우리는 뭐 낮은 사람이라도 멸시 안 하지만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인사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할 말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버리니까 이제 너무 쉬운 거야.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 가는데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결국은 재물을 가게를 가는 섬길 재물이 없으니까 못 섬기는 거죠. 제사 지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지내? 광야에 뭐 양을 어디가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는 바로처럼 하나님 누군데 난 몰라. 그거 심심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았네 하면서 한가하나 보네. 열심히 살아봐. 그런 생각이 나는가? 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모르면 쓸데없는 소리가 앉았다. 오늘 벽돌 숫자 맞추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래서 네가 한가하구나. 게을러 터졌구나. 정신 나갔구나.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는데, 자, 민수기 14장을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제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끄집어냈는데, 민수기 14장의 3절에 보면, 자, 민수기 1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것인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했잖아요. 왜 울고불었습니까? 남자애를 놓으면 자꾸 죽이니까. 그럼 남자애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망하는 거지, 뭐. 멸종이지. 그래서 이제 살 수 없다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단체로 이민을 시킨 거잖아요. 단체 이민. 지금도 단체 이민이 어려워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가지고 오는데 보통 일이 아니야. 뭐 예고 관계도 없고 그냥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옮겨 나왔는데 광야에 와서 딱 보니까
이 이제 형편이 너무 다른 거야. 자, 벽돌 열심히 찍어 숫자 맞추면 먹을 거 주잖아요. 좀 못 맞추면 좀 얻어맞고, 조금 얻어먹고. 그래도 어쨌든 먹었다는 거지. 자, 주인은 종들에게 먹을 걸 줘야 안 줘요? 왜 줍니까?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저도 소한테 사료 맨날 주는데 왜 줍니까? 소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소들은. 근데 뭐 하려고 소를 위하냐는 거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먹을 걸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기억하고는, 광야에는 굶어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얻어맞더라도 거기서만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 모래밖에 없네? 다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구원받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다 살기. 세상 방법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은 굶어 죽겠다. 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구원받고. 이럴 때 망하겠다 싶고. 실제로 굶기도 하고. 저도 구원받고 많이 굶었어요. 집하고 이제 단절해가지고. 학교 잘 다니다가 4학년 때 안 한다고 선교 훈련부 아프리카 가고 이러니까 집에서는 정신 못 차려서 고생해봐야 된다는 거지. 고생해보면 정신이 차려질 거라는 거지. 언젠가는 이제 잘못했다 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지.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예살이 해가지고 얻어먹고 이런 방법은 없고, 이 광야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모래밖에 없는 여기서 하나님 먹을 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만나는 에인젤스 푸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갖고 내려온 거죠. 사람이 도와줄 수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고, 광야는 까마귀도 없나 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천사 음식을 잠깐 하나님이 줘야 돼. 뭐라도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들이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죽으러 들어갔네. 무덤에 들어갔네.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나타났을 때 저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온 민족이다. 광야? 그거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혹시 귀신 아니야, 지금? 자, 상식적으로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이게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자체로 무서운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상하다. 그들은 만나가 새벽에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알게 뭐라. 그렇죠? 새벽에 햇빛 척 사라지고 없는데. 만나가 하나님이 천사 음식을 먹였다는 거는 그들은 모르고, 어쨌든 모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왔느냐. 죽은 사람이 귀신을 나타나는 거 똑같이 완전히 정신이 혼미했다 그랬잖아요. 기절해버린 기절,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적으로 불가능한데 살아남으면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이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굶어 죽었어. 안 굶어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았지 뭐.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광야에서 40년 훈련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훈련하는 게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너 그러면 굶어 죽는다.
네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고 다 망한다. 그럼 여러분 자식들 공부 못하고 다 망했습니까? 공부 지하기 싫어서 안 했지. 할 만큼 더 했지요. 지 싫다고 한 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뭐. 지 하고 싶은 데는 뭔 어떻게 해서라도 돈 다 대주고, 물론 내가 빼빠지게 일했다. 그건 내 편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일할 걸 뭐 줘야지 하는 거지. 뭐 사막에서는 빼빠지게 일할 수도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일을 해.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붙여주고 뭐 기회를 줘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럼 자식들 다 공부도 못하고 망해야 되는데 공부도 했다. 그럼 자식들도 결혼도 하고 산다. 이 자체만 해도 그 사람들 봤을 때는 그 희한하네. 뭐 어쩌다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왜 아직도 종살이 근성으로 열심히 고기 굽어주고 벽돌 굽어가지고 사려고 그거 말고는 모르느냐. 자, 내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하나님이 너 끄집어낼 때 기적이라고 말했지? 했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걸 왜 못 믿냐는 거죠. 그 체험을 해봐야지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23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내 종 갈렙, 자, 그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들어가면 이긴다고 말했고 10명은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죽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민주주의 논리로 하면 10대 2 같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10이 이긴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이 이스라엘은 뭐 군대도 아니고 뭐 오합지졸인데 가 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면은 맞아 죽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수 의결입니다. 근데 그들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는 좀 계산법이 니하고 다른데? 뭐 다른데? 뭐가 달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능력하고 가나안 족속 능력하고 둘이 막 붙으면 우리가 안 되고 가나안 족속은 똑같지만은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 능력을 넣어 계산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넣어 계산하면 우리가 이기지. 난 너하고 생각이 달라. 자,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뭐 무릎 꿇고 이런 거는 뭐 쉬어라도 할 수 있지만 무릎 한번 꿇으면 되지. 근데 마음의 무릎이 꿇어진다.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존경한다. 존경하는 신용할 수 있죠. 인사하고. 속으로는 병신 같은 게 이러면서 이거는 존경하는 척 하는 거예요. 강요해가지고 너 나 오늘부터 존경해. 예, 알겠습니다. 그 존경이 갑니까? 존경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멸시하냐는 거죠. 왜 내 능력을 빼버리고 네 인생에서 자꾸 계산을 하느냐. 나는 안 돼. 80의 모세는 안 돼. 맞습니다. 플러스 하나님 능력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살의 모세 내 능력 하나님 능력 더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합작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죠. 너희는 도구라는 거죠. 도구. 예? 글씨를 쓰는데 이게 도구예요. 이 펜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글씨 썼다. 같이 쓴 게 아니고 내가 100% 쓴 거고 너는 쓰임 받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마음 중심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을 내가 멸시하고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긴다면 내가 그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사실은 서로가 대화가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멸시해요. 에이? 그럼 멸시하고, 말은 해. 에이? 이러면서 이제. 아이, 빈깡통 시끄러 죽겠네. 그러니까 이제, 멸시하는 사람, 그럼 상대도 멸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끼리 대화하니까 이것은 대화가 아니고, 그냥 시간 낭비만 보내는 거야, 시간 낭비. 대화는 서로 존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게 그게 열매가 있습니다. 서로 배나 존중하라 그래요. 그래 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교만해서 다 무시해요. 무시. 근데 사람 무시하는 것도 그 사람 알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 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거니와. 여기서 유아들, 20세 밑으로 얘들 그거 가면 다 잡아주고 노예되고 종되고 안 된다. 얘들은 판단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성인들은 전부 안 된다가 10이고 된다는 2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기 지각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모든 자들, 너희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 안 하는 애들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이것은 형편적으로 보면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자, 이게 갖고 나왔지만은 이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도 광야에서 이건 합당한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거 다 잡아먹고 나면 이제 양식 떨어지는 거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출발선을 이 가나안 땅인데, 적과 구르는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광야는 우리 육신의 이 껍질을 벗겨내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자기 부인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보면은 이상하다 하겠죠? 뭔 소리 하냐고. 그래서 여기에서 24절에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가치관의 변하고 주를 의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라는 이 강력한 왕과 어린아이 모세를 통해서 쭉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팩트인데도 사람들 그 인식하는데 40년 걸린다는 거죠. 그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애굽이 더 낫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겨우 나왔는데 애굽으로 가자 돌아간 사람이 테만입니다. 테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성으로 가고 그게 뭡니까? 광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것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가까이서 남자만 형식적으로 섬기고 아니면은 그냥 껍데기적인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 바탕은 애굽식 그대로 애굽의 그 사고방식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주시고 얻어먹고 사는 것. 거지 근성이죠. 당당할 수가 없죠. 노예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그러면 너 계산법하고 내 계산법하고 다릅니다. 어느 계산법으로 살래? 예. 이 갈렙은 나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어서 하는 이 계산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죠. 출애굽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 건 없죠. 은혜로 나왔죠. 자, 이제 광야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걸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제일 합당하고 좋은 장소인데 뭐 하기에 좋은 장소이냐? 믿음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물론 바로 들어갔으면 내 군소리 안 하고, 그런데 10명이 반대해가지고 안 들어갔잖아요. 강제로 집어넣었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다 죽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기준 있지만은 거기다 하나님 능력을 넣어서 계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살의 모세는 자기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는 결국 실패가 되어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100%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도착한 광야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므로 이 옛 사람은 거기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와 기이한 도움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또 안식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